사랑하는 성도들, 이것까지 강건강물시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빌립보 참으로 제자도의 그 길을 배우고자, 말씀을 듣고자 나와 왔사오니, 이들 모두가 다 마음이 열리고 깨어져서 온전히 제자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립보 전자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끝납니다. 빌립보서는 다음 금요일 날은 이제 블루스에서의 제자로 지난번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어떻게 키웠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키웠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따라오다, 따라가다. 이게 제자도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12제자를 볼 때 전부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선택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려면 그 당시 12사도들을 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듯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이미 선택을 여러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고자 해서 그동안에 6차 금요일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듣기 싫으면 안 나왔을까요? 그것이 뭔 말이냐. 제자 되기 싫으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붙잡아버려요. 근데 성령한테 붙을 일이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 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금요일마다 제자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가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에는 뭐라고 내가 말하기 어렵네요. 근데 어떠한 교회가 됐든지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선포를 해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따라오라 해서 쫓아와서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하고 3년이나 3년 반을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 보여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다 몸소 12제자는 피부로 다 느꼈다 이 말이에요.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데 그분의 성품을 받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까지는 따라오라고 해서 배울 만한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그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12제자가 나중에 3,000년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이 12제자에 들어가가지고 다 기억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걸 다 기억나게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복음서가 탄생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인도까지 이렇게 전파를 걸어가면서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베드로 같은 건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한테 부인을 3번 한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로마 군병한테 붙잡혔을 때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 넣어버렸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 군인들한테 말하자면 잡혀가지고 대로상에서 무릎 꿇려 앉혀놓고 뒤에서 목을 쳐갖고 죽여버렸어요. 로마는 인도 가가지고 말하자면 창을 던져가지고 원주민들이 그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다 이 12사도가 사도 요한만 장수했어요. 20살 넘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세시록을 지은 이 사도 요한만 거의 1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었어요. 제수명 살고 간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말하자면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의 그 순교 핏뿌리, 피 흘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던 거예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도들하고 특히 예수님부터가 십자가에 못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12사도가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초석을 다졌어요. 12사도가. 이렇게 흘림이 없었다 한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냐 하고 되돌아봤을 때 이거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흘린 피 속에서 그 피 위에다가 세운 게 오늘날 우리 교회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들어온 사람마다 다 건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들어온 사람 다 건강해요. 왜? 이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뜻은 다른 교회를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은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요. 이 아픈 사람이 들어오면 다 낫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직접 보지 않아서 그런지 18년 동안 엄청난 정말 기적을 나는 많이 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봉사가 눈 떴으면 됐잖아요. 귀 먹으니 귀 열렸으면 됐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그런 데 갔어요. 그것도 태어나면서 봉사야. 이 65, 6세 된 여자를 눈뜨게 해줬다니까. 65년간 봉사를. 자, 간 다 썩어 들어가요. 그것도 시간대가 전부 유전으로 다 죽었어요. 그 남편도 이제 간경화가 걸린 거야. 자기 남편만은 괜찮을 줄 알고.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전 간경화로 다 죽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시아버지까지 다 그 집안 대대로. 그 자기 남편만 살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간경화가 걸렸어요. 쪼그라져가지고 쪼그라져 됐어요. 이거 한 달 만에 살려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했든 밖에서 했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건 별로 나오잖아요. 밖에서, 이 교회가 아니 밖에서도 18년 동안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 다 불치에 다 중국 사람들. 예산에서 교통사고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 그런데 살인만이 살려냈잖아. 10년간 누워서 인계를 주사만 맞고 숨도 일이 쉬었어.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전부 다 살려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이 교회는 더 그러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오면은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보살피라는 뜻이야 그게. 하나님 보낸 건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오라온 데서 아픈 사람 오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다 완치가 되는 참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홍보가 안 되죠? 문제는 반드시 그것이 돼야 돼요. 이게 첫째, 예수를 닮으라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우리는 지금 담고 있다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제가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은 참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2000년이 지난 교회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이 그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언니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가 됐든지 안수기도 해줘라. 너희들이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 낫는다고 내가 하잖아요. 낫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도 안수기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무엇을 그렇게 말하자면은 두려워하거나 떨려하거나 그 내가 하는 말에 참으로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 살아서 활동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밖에 나가서 선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선보여야 돼요.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돈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들은 돈 드는 거 거의 없잖아. 뭐 좀 약간 들겠지 돈은.
그래서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먹는 거, 바르는 거 다.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거는 첫째,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 제자도를 다른 말로 제자가 가는 길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줄에서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지. 교회 안팎에서 반드시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공사가 눈을 떠야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제자가 있는 교회가 그런 표적이 나온다. 아멘. 일반 평신도처럼 그냥 달랑 와서 요새는 또 설경도 잘 안 갖고 다니잖아. 주일날 11시 예배만 참석했다가 쏙 가. 월요일부터는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또 교회에 11시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런 나이롱 가짜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탄할 것이에요. 목회자인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자로. 우리 교회는 계속 제자로 양육시킨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등을 밀어버리고 있다니까. 그렇게 양육하라고 나한테 기도오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길을 그렇게까지 외쳐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 제자의 길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교회 안이 됐든 교회 밖이 됐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는 내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아멘. 그 제자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특히 사도까지 되려면 사도는 기적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도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 제자도의 길을 가려면 먼저.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 24시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갖다 순종이라고 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 내가 순종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것이 안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제자가 아닌다. 제자 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높아진 사람만이 즐겁게 순종을 해요. 근데 육적이나 혼적인 인간들은 억지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예수 믿기가 까다로워지고 예수 믿기가 어렵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자 돼야 된다 하면은 목사가 제자 돼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그 높은 말하자면은 이상을 내가 달성할 수 있어요. 내가 제자 될 수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어? 또 예수 닮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냐?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가라고 하면 갑니까? 소 억지로 꼭 가면 갑니까? 그게 오직 말 안 들으면 소 콧구멍을 끄떡 때려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탁 차면 아파서 따라가잖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야. 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렵냐?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만 어려워요. 근데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충만해진 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은 말씀 순종은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다음에 말씀 순종은 같이 재밌는 거가 있어. 즐거워. 그 복음서 특히 나온 예수님이 이거 해라면 그것도 하는 게 그냥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져. 복음서 쓰다 보니까 요즘에 사순절 그 쓰고 있지? 쓰다 보니까 그 내용대로 내가 하고 싶어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져.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야. 내면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해. 오토매틱이야. 뭐라고? 전자도. 그러니까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옛날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 사람만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를 걷는 사람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요거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돼. 이 변화를 다른 말로 갱신이라고 해요. 즉 인격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개조가 돼야 돼. 옛날 모습은 다 없어졌어야 돼. 그 옛날 모습이 살아있으면 제자는 아직 멀었어. 제자가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왜 그 옛날에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집은 잘 살았는데 또는 옛날에 어쩌는데 나는 또 사별한 남편이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예수님이 잘해주면 되지 무슨 남자를 찾냐. 남자는 똥걸짝도 안 돼. 왜 그런 것들을 찾냐 이거야. 아 예수님 잘해주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나도 죽었으니까 그것도 눈에 안 보여.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떤 사람 찾아야 돼 지금은? 예수님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야.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신랑이야. 그 신랑이 하는 친구에게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하고 끊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사악한 길 갈 수밖에 없고 과거의 그 습관을 다시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과거와 단절이 돼야 돼. 딱 단절이 되는 거 이게 갱신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안 돼버리면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거는 아니죠.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또 거꾸로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워요. 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잖아요. 이 은혜가 가득 찼다는 건 성령이 가득 찼다는 뜻이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해진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조금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득 차서 하는 일마다 하루가 그냥 즐거워. 뭐라고요? 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린다기보다도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걸 내버려 발로 찼던 거야. 그게 차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옛 모습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이야기가 나와요. 두더기 옷처럼 더러워진 옷, 타락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확 그냥 바뀌어버리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바뀐다고 할 때 내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몇 도로 바뀌어야 돼? 180도. 360도로 바뀌어버리면 안 돼.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야. 180도로 바뀌어야지. 360도로 바뀌어버리면 안 돼. 도로 그 자리로 와. 여러분 잘 알게 했어요. 근데 한 번 딱 선택을 받은 자녀도 하나님이 발로 찰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때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웠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을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 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결국은 자살하게 만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옥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또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도 결국은 사도 직임을 사도행전 보면 잘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도 직임이 뭐야? 담 앞에 가서 설교하고 병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복음을 전달 잘했다 이거야. 잘했는데 결국은 은사친량의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이거는 떨어져 나간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로 지금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해도 떨어져 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내가 제자도 이런 거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분이 복음서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에 살아서 생전에 활동할 때에는 분명히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다 이거야. 제자들이 분명히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본받을 수가 있었어요. 본받을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2000년이 지났고 또 이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은 활동할 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없을 때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한들 그 빌립보의 교인들이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특히 메시아닉주라고 그래갖고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런 유대교에서 금방 크리스찬이 됐다든지 기독교 바뀌 개종을 했든지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나 그리스 로마의 그 말하자면은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는 거야? 예수를 본 적이 있어? 만져본 적이 있어? 그냥 사도 바울 말만 듣고 예수를 믿는 거야. 개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 보고 예수를 닮으라고 해봐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뭐라고? 바울 자체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인간은요 눈으로 봐야 본받아. 이게 문제야. 이게 1차원적인 동물이라서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다 그런 뜻이야. 눈으로 본 거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야. 사실은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요, 그거는 전부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도 인간끼리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 눈으로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배신이 나오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건 다 사물이고 사람이고 또 피조물이고 간에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눈으로 본 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니까. 남편을 믿는다고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그 우상 믿는 거예요. 우상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또 이게 인간끼리 또 이렇게 발로 차고 서로 말 헐고 뜯고 말에 물어 뜯고 흩어지고 또 배신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끼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었어도 언젠가 배신 당한다니까. 그게 인간들이라 이거야.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믿는 거, 이건 다 우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뭐 금송아지를 믿는다든지 어디 옛날 조상의 영정을 펼쳐놓고 그 조상을 갖다가 숭배한다든지 전부가 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꼭 눈으로 봐야 여러분 믿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어리석입니다. 이게 동물적인 근성. 좀 배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배운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문제는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 믿지 않고 안 보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한 신앙을 갖고 탁월한 제자로 노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일개 어부였어. 그래도 쓸 줄 알았나 몰라.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하는데 직접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게 불러주면 마마가 말하자면 써주고 누가 이제 다른 비서가 써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훌륭한 사동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 연설이라고 하면 그 설교하는 거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냥 수천 명이 그 자리에 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잖아.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학력이 높고 낮고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안 보이는 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야. 안 보이는 나를.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사도 때도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또 먼데 바울이 말하자면 예서 빌립보로 교회를 세울 때는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거기서 가르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 그때는 이제 거기 다니는 신자들 다 바울을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품성도 알고 바울의 삶도 알고 행동이나 행위, 신앙도 다 겪어본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그가 잘 안정이 될 것 같으면 또 이제 딴 지역으로 가서 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빌립보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네. 그러니까 또 이제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편지 써서 또 먼 지역에서 보낸 거. 이게 서신서야.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눈에는 안 보여.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무지했잖아. 무지한 사람들은 더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더 굳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알아. 사도 바울 알아. 알면서도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뭐라고?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이 뜻은 뭐예요? 나를 닮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꾸로 3단 논법이야. 예수를 닮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셔?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를 닮으라. 나를 닮아라. 또는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본받는 게 나와. 본받는 삶, 이게 제자도야. 이 본받는다 또는 닮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부가 다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야. 알겠어요? 네? 성령 충만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웃음보다 터져가지고 성령의 가마감동을 예수를 더 잘하시군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의 교회, 빌립보 교회에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막 길거리 이제 요새 같으면 미친년이라고 하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여자 중에 미친 여자 있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미친 여자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네.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 내에 시민들이 다 알아. 저 여자 미쳤다는 거. 근데 미쳤는데 점을 잘 쳐보라고. 그래서 점을 하는 귀신 들린 여자야.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어. 이 귀신 들렸으니까 무당력 반하는 거예요. 또 점치는 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소란스러우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고쳐줬어요. 점하는 미친 여자를 정상적인 여자로 고쳐놓으니까 이제 점을 못 쳐. 뭐라고? 고쳐놓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근데 그 얘 여종이었어.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미친 여자의 주인이 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돈을 못 풀어. 뭐라고? 점을 못 쳐. 점을 쳐서 돈 먹은 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종이거든. 자기 집에 여종이 점치면서 돈 버는 거는 주인한테 다 벌어서 돈벌이가 됐는데 바울이 사도 바울하고 신라라고 해서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있어. 모두 제자야. 신라 두 사람이 오더니 이러고 기도하고 한 방에 그냥 딱 점치는 거 딱 수도 부르고 정상 여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도 못 보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온갖 모함을 해가 관아에 고소를 해.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신라 두 사람이 감옥에 저 지하 감옥에 차코를 차고 가버려. 발에 쇠사슬을 감아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거기 다른 또 방마다 죄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수들끼리는 이제 투닥투닥 싸움이 나오고 험한 말하고 욕이 나오고 그런 거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또 간수도 막 그냥 누가고 잡아 죽이듯이 넘겨들고 그 간수들을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신라는 들어가던 즉시 기도를 하고 막 찬미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 안에서 감옥 속에서 막 그러니까 이건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야. 네? 감옥 속에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 뭐라고? 그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가고 도망을 가야 돼. 바울하고 신라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도망을 한다고 되어 있어. 그대로 그 장소에 있어. 그러니까 그 간수가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가니까 막 그냥 그 위에 반청에다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관청에서 막 와서 보니까 바울하고 실다를 막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아니거든. 즐거워서 기뻐서 난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고문도 못하고 매질도 못하는데 그때 고문도 나가고 매질을 당했거든.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나가시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광경을 보고 그 간수가 회심을 해. 회심을 하고 다른 놈 다 도망가는데 도망도 안 가는 데다가 간수들을 큰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도망가면 간수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죄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근데 도망 안 가니까 이제 붙어 입은 거지. 이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자기 집 간수가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전도를 한다. 이게 빌립보야.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세우는 그 지역이 그리스 가면 지금도 있어요. 에게의 중심으로 빌립보가 좀 북쪽에 있지. 아시겠어? 그게 오늘날까지도 동방정교회가 그 자리에다가 말하자면 거기 누구냐 자주 누디아 교회가 지금 있어요. 거기도 자주 들렸던데요. 사도 바울이 누디아 교회 누디아라는 여자 자주 북한 물장사에 있는 여자인데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헌신을 했던 여자. 아무튼 그건 나쁜 이야기고 일단은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기뻐하면서 쓴 글이 빌립보서예요. 감옥 속에 쓴 글이라니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감옥에서 써요. 김대중 대통령 봐. 감옥 안 갔으면 대통령 어떻게 했냐. 노벨상도 못 탔어. 감옥 갔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받아지거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야.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나타난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도 옛날 과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하면 성경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충만해 막 감옥 문이 열려. 뭐라고? 노래 찬송만 해도 문이 열리고 기도만 해도 병이 없어져. 점치는 여자가 귀신이 없어지니까 점도 못 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공동체 교회라니까 역사가. 그런데도 그냥 그 코가 그 코고 그 얼굴이 어떻게 하냐. 얘는 그 뭐야? 그 코가 그 코가 큰일 났네. 주님은 자꾸 강권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가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소명이 우리 제일 큰 소명이에요. 복음 전파하니까 오는 거야. 아무튼 이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 부분들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얼마만큼 고초를 당했는가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 있어요. 바울의 고난하고 나와요. 한 장짜리 노란 색깔 입혀진 한 장짜리. 저기 사도행전 맨 위에서부터 고난부터 봅시다. 아데미 은감실 우상을 못 만들게 하니까 우상 못 만드니까 우상 만들어 팔던 그 장사가 안 되잖아. 조각으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하는 장사가. 그래서 잡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을 퇴장을 맞고 이거 엉덩이를 까내리고 그냥 큰 걸로 그냥 때리대는 거야. 퇴장. 살점이 다 없어지는 거야. 엉덩이가. 한 번 돌로 맞고 3번을 배 타고 가다가 파손을 해버리고 강에 위험을 당하고 강도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족들, 즉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와서 위험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고 시냇물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질 못하고 줄이며 즉 먹질 못해가 굶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말하자면은 죽고 헐벗었고 밤의 세계에서 아레다 왕 방백이 말하자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벽을 내리니까 또 광주리 타고 소풀이 타고 성벽에서 저 밖으로 내려가고 살아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서 끌어내치기도 하고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거나 광주를 타고 도망을 가고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옥에 갇히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곤란과 명함과 옥에 갇힘 요란한 것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것 그게 저 왼쪽에 보면 어디에 나오나 성경 구절이 다 써졌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찾았어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서 3차 전도여행 3번을 크게 전도여행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같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오늘날같이 뭐 버스가 있어 자가용이 있어 걸어다니는 거에 주로 그다음에 바울의 그 자활 선교를 잘 알아두세요. 돈 벌어서 선교를 많이 했어. 가는 곳마다 돈을 벌었어.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지역을 가는 거야. 물론 독실한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회마다 도와준 헌금도 있었지만 그가 또 택이나 되었어.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부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장막을 만든 이거 어디에서는 텐트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카페트로 나와요. 아무튼 뭐 그것이 그거니까 또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감당하였다. 당하였다는 것은 직접 벌어서 썼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자족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궁핍의 비결을 배웠다. 굶을 때에는 굶었다 이거야. 궁핍할 때에는 풍족할 때는 또 풍족한 대로 살았고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살았다 이거야. 오늘날 가난하다고 이제는 한숨 쉬면 절대 안 돼. 바울 봐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다 이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그 다음 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자활했다 이거야. 스스로 돈을 벌었다 이거야. 너희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억하라.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오늘날 선교하는 거 보면 참 한심이야 한심.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온갖 병에 나가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가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건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교단이나 그 지교에 소속된 교회에서 돈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니까 놀고 있어. 이런 사람이 한 태반이야. 바울처럼 돈 벌어서 그 돈을 갖고 그 필리핀 중국에서 돈 벌어서 할 생각 왜 안 하냐 이거야. 없으면 벌어서 할 거 아니야. 누가 도와주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건 선교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순교를 가고 내가 그 지역에서 굶어 죽든 말하자 맞아 죽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죽으리다 하고 가는 게 이게 선교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안 나오잖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시겠죠? 북한에 갔을 지금 북한에 갔을 북한에 직접 못 들어가요. 엊그저께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밀리에 들어가서 목사라고 안 하고 교회에서 그 성교지를 보내주던데. 그러니까 성교를 보내주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없어도 해야지. 안 보내줘도 교회에서 아시겠어요? 자기랑 말 자비량이야. 이게 자비량이지 바울인 게. 벌어서 이걸 본받아야 돼. 본받으라는 것은 상품만 본받는 게 아니고 그 바울의 삶까지도 똑같이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제자야. 예수님의 삶 그대로 본받아야 돼. 그러면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본받지 못하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난다니까? 왜 안 나타나겠어? 여러분이 높은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기적 표적 외에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 그만큼 많이 가르쳤지 않냐? 제자 가르치듯이 너희들 가르쳤으면 있으니까 내가 그만한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고 너희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바울이 유명한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안 쓴다. 복음 전하는 장애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말도 나오잖아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건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러한 각오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럼 선교를 외국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필리핀 가는 것만 선교냐? 잘 그래야 돼. 보내는 선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교 헌금을 받겠다 하는 거는 내가 또 여러분이 직접 안 가도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선교사들이 꽤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조금씩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만 그것 갖고 선교비는 커녕 생활도 못해. 그러면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 돈 벌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바울도 지금 돈 벌어서 했는데 저거 목사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목사 맞아? 그 헌금이 죽일 놈이 뭐라고? 목사는 돈 벌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나한테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냐. 바울처럼 남의 돈도 주는 것도 안 받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했다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이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중국, 일본, 필리핀 또는 어디 뭐 여러 군데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 교회가 선교야. 뭐라고? 교회가 선교 이용받는 거야. 여러분 땅끝까지 사발의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한 대유인령이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말 한마디 했잖아. 그게 바로 선교야. 그러면 국내 전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가 바로 선교야. 전도 자체는 선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국내, 국외 이 두 가지 선교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돼. 2000년 전에 돈벌이가 몇 가지나 될 것은 지금은 5만 가지 돈 벌 방법이 있잖아, 지금은. 근데 2000년 전에는 돈 벌 것이 몇 가지나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 돈 벌 거 별로 없는데도 벌어서 가면서 바울은 또 육체에 가시가 있어. 병이 있다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태장을 3번을 맞았고 50에서 몇 개 빼. 태장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돌로 두드려 맞았고 그러다 또 이제 광구리 타고 도망가기도 아시겠어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갖고 그냥 풍랑이로 다 배가 부서지는 그런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도 결국은 끝까지 그걸 견디고 이겨냈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이야. 이게 제자의 길이라니까. 근데 여러분한테는 조금만 생활에 곤란해도 또 친구나 누군가가 조금 나한테 좀 뭔가 배신을 많이 했든 어쨌든 간에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마 우리 집 같으면 난리가 나버려. 아, 그런 중에는 대답을 안 해. 막 그냥 소리 보고 치고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 나한테 풀어버려요. 이제 내가 그냥 열받을 때까지 받지 나도. 그러면 내 이런 것이 내가 그냥 나한테 준 십자가냐, 십자가냐.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거기도 조심해. 칭찬해야지. 그 다음 밑에를 봅시다. 바울은 자기 평가, 바울이 자기 스스로 평가하니 크게 평가, 작게 평가한 게 있어요. 크게 평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한다 이거야. 거기서 말한 게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 요한 사도나 그런 사도들보다 원래 12제자에 안 들어가잖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12제자들처럼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더 위대한 게 뭔 줄 알아? 12제자도 따라다니면서 순교를 해서 배우고 결국 나중에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3년 반 동안 배운 게 없다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한테 들은 이야기를 읽었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년간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 근데 많이 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아까 이렇게 많은 위험, 수십간 위험이네. 이 위험을 감당했을까요? 안 합니다. 자, 예수님도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어. 물론 예수님한테 꺾여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고 엎어지면서 그때 완전히 말하자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야.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받은 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건 없다니까. 없는데도 다른 사도보다도 나는 더 크다 이거야. 다 높다 이거야. 그걸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내가 이야기해드릴게.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부족한 거 없다 이거야.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할례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례의 사도는 뭐냐? 베드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나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작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또 이거 완전히 겸비해져요.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교수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겠어. 근데 바울처럼 확신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이 바울의 철학을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 그만한 학식을 배워서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배웠고 배운 지식이 그냥 하늘 찔듯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러고 있잖아. 그 뒤에 나와 다 읽어봐야 돼.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아는 것만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 예수님만. 여러분 안 보이는 예수를 그렇게 여러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곤장도 뚜겨가고 돌로도 쳐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안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안 보이는 예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믿음이야. 보이는 거 믿는 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야. 그 우상숭배라니까.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 제가. 또 내가 잘못 가르쳤나 모르겠어. 바닷가에 개가 2마리가 있어. 어미개, 새끼개. 개 알아? 아, 개. 똥개 개 말고. 비어가 아니면 바닷가 개뻘에. 그게 2마리가 있어. 개 2마리. 어미개, 새끼개. 나도 새끼개한테 이제 걸음발을 가르쳐. 어미개. 너 나 따라서 이렇게 걸어. 나 닮아야 돼. 그러니까 새끼도 엄마가 하는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어미개가 딱 보더니 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옆으로 가? 나 지금 앞으로 가야지. 새끼개는 죽을 지경이지. 애기가 옆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지 말라고 앞으로 가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자 이거야. 옆으로 갈 수밖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내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개는 개한테 뭐라고 그래? 똑바로 가 하면 옆으로 가는 게 똑바로 가는 거거든. 옆으로 가는 게 맞는 방법 아니야? 근데 걔는 옆으로 가지. 그 개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으로 가는 거 보고 내가 왜 옆으로 가자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걔는 앞으로 못 가.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언제나 또 여러분들은 진짜 나는 앞으로 갔어.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옆으로만 가고 있어.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알았죠. 네, 알겠어요. 나도 옆으로 가면서 왜 너는 옆으로 가냐? 그럼 내가 잘못 온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잘못 한 거야. 내가 옆으로 가면서 너 옆으로 간다 말할 수 없잖아. 근데 나는 앞으로 반드시 가면서 여러분들이 옆으로 가는 걸 보고 왜 옆으로 가냐? 나처럼 앞으로 가라고 한다면은 그 내가 이야기를 잘한 거잖아. 맞아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뭔가 가시가 찔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주 그냥 막 머리꼬리 흔들리고 복잡하고 그냥 어지럽고 이런 거 많이 느끼고 내가 이런 거 제자 돼야 말어. 근데 제자 되고 마는 건 여러분 노리고 될 줄 알아. 아니. 자기 노력으로 이 맹태편이 나와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제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만이 여러분은 여러분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맨 뒷장에 그리스도의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요. 밑에 빨간 글씨가 나와. 5페이지, 맨 뒤에 5페이지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못 찾았어? 5페이지 밑에 빨간 글자. 마지막에 빨간 글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것이 비결이야. 이것이 다른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를 복음서를 써가면서 많이 알고 있잖아 이제는. 그럼 그거를 내 안에 품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순종하고 행동하고 표적을 일으키는 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뭐라고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기가 쉬워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를 보세요. 맨 위에 빨간 글자. 빌립보서 4장 9절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 참 유명한 이야기예요. 봐봐요. 배우고 뭐라고 그랬어? 받고 듣고 본바. 이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배웠다는 건 뭘 배웠냐? 이게 바울 신학이야. 신학이나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거든. 그걸 배웠잖냐 이거야. 그 다음에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냐. 뭘 받았다고요? 은혜,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다는 건 뭘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본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뭐냐? 본바는 삶, 바울 사도의 삶, 존재의 전체, 바울 삶 존재 전체를 너희들은 봤잖냐 이거 나를. 바울이 그런 말이야. 너는 나를 봤잖냐. 이걸 그래서 다른 말에 내가 한 행위,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 바울의 모든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을 너희들은 나한테 봤잖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본받으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서가 많이 나와요. 쭉 읽다 보면 이거라도 잘 읽어. 이거라도 내가 준 거. 그럼 바울이 한 말이 참 끝까지 쭉 나와. 그러면 이거구나. 이걸 본받으라고 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게 답이 나온다 이 말. 근데 이런 거 다 그냥 하나씩 놓고 가고 떨어뜨리고 하고 집에는 안 가져가고 읽어보지도 않고 요새 조금 게을러졌어. 언제 하면 내가 이제 딱 모이고 쌓이다 보면 꼭지까지 돌아볼 때가 있어. 그때는 터뜨리다니까 가보를 해야 돼. 달갑게 이제 이거 읽어야 돼. 왜 읽기 싫어가 모르겠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요 꼭꼭 뚫어 우리가 읽으면은 아까 개처럼 읽간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옵니다. 1. 첫째 뭐라고 했어요? 내어주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어주는 자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내 생명을 두어 남한테 주어. 생명을 준다는 건 잃었다는 거야. 잃은 거.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돼? 올림을 받는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전혀 안 돼요. 이걸 생각보지 마라. 인생 살 때 이렇게 살아. 내주는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낮은 자리에 스스로 앉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이걸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 뭘로 주신다? 하나가 가면 하나가 오게 돼 있도록 잘 알아야 돼. 내 속에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 비웠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어든 사탄이 주어든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비우면 들어찬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 인간도 뭔가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던져주면 다른 것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그거야. 내가 뭔가 그냥 멍청한 것이 돈을 갖다 몇천만 원 매덕을 갖다 날려버렸어. 날리면 또 다른 것이 나한테 와. 뭐라고? 반드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그것이 나와요. 피 흘림이, 즉 자기 희생이 먼저 있어야 돼. 이걸 보고 희생이라고 해요. 내 희생, 이 희생이라는 것은 피를 흘렸어. 그러면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보혈이라는 말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이야.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희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 이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이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이 피 흘림이 희생이니까 내 자신의 피를 많이 흘렸어. 흘리면 흘릴수록 나한테 오는 복을 더 쏟아져 주는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이게 제자의 가는 길이 이거야. 하나님이 주어 다 챙겨주고 만들어줘요. 근데 막 그럴 게 있겠어. 믿지 않으면 그걸 끝나는 거고. 하나님 그러잖아. 한번 시험을 해봐라. 내가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러잖아.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듯이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시험을 주는 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의도 터지지 말고. 믿지 못하는 일이 꼭 시험을 나가. 이 중요한 거는 믿어야 돼. 믿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는 삶 살 때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거죠.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희생의 길이야. 뭐라고요? 그 바울처럼 봐봐. 희생하는 거 봐봐. 얼마나 희생해서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이방인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기독교가 바울 사도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잘 들어야 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근데 지금 뿌리는 유대교의 뿌리지만은 유대교하고 전혀 분리된 기독교가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 바울 사도 같은 참말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 어마어마한 위대한 도구가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을 담에서 도사에서 거꾸로 엎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쓰임받게 하려고 쓰임을 많이 쓰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쓴다. 저자는 내가 쓸 도구다고 나오잖아. 바울 보고 내가 쓸 도구다. 아나니아야 너 찾아가서 바울 사도의 3일간 눈 먼 거 그거 빨리 떠주게 해줘라. 3일 동안 얼마만큼 많이 생각을 했겠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뜨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줘 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고발한 사람이,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그래서 괴수 중에 나는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 다 바치면서 다니잖아. 자, 여러분들 보이는 교회가 됐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나온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령, 또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가 성전이라는 게 그 말이야. 내가 교회라 이 소리야. 여러분 스스로 알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끼리 또 교회를 내 안에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거는 내가 성전, 내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인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여기에 이제 여러분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다음번에 하다가 오늘 부엌에서 가면 고생을 내 이야기 안 해가지고 여기 감정 싸먹고 난리 걸릴 분 하나 나와. 3페이지하고 가요. 3페이지 마지막으로 6이라고 써요. 6. 3페이지가 6 빨간 글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는요 바울 사도에게 헌신한식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재산까지 다 팔아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여자야. 그러니까 이것은 높이 사야 돼. 여자들이 이거 제자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둘이 감정 싸움을 걸려서 뭐라고? 쉽게 말하면 부엌에 쌈박질 났다니까. 감정이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제자도 딴판으로 가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과 딴판으로 갔어 이 두 여자가. 이런 사례가 우리 이 공동체 교회에서는 미연에 내가 싹을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징계감이야. 아시겠어요? 여자들끼리 특히 뻑하면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데 감정 앞세우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다 내 안에서 소실되어 버린다.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스스로 꺼지는 불이 아니라 소멸된 불이야. 성령은 항상 불타오르는 게 아니야. 조심해. 성령을 충만하게 있으면 상관없어. 사탄이 죽을 수가 없지. 근데 사탄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시키려고. 아시겠어요? 이러면 성령 자체가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요디아와 순국의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두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면 감정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여자들끼리 붙여놓으면 머리끄댕이부터 잡아 당기잖아. 그런 싸움이었다니까. 그런 싸움을 했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그리고도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닮으라 해놓고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제자 키워야 돼. 그래서 변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어요. 그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를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이제 갖게 됐어요. 바울한테 배워가지고 아들처럼 키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또 디모데 거기에 또 나와. 누구 나오냐면은 에바 프로디도. 이게 훌륭한 또 제자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여러 또 제자들이 여기서 또 이제 늘어나게 돼요. 이 밑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이 제자들을 가르쳤어. 그럼 여러분들은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만들어야 돼. 지금 1대1로 하나만 만들어봐. 어? 여기 있는 사람끼리 제자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끼리 제자 밖에 제자 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바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자 키워야겠죠? 사도 바울 됐다니까? 닮았으면 사도 바울 닮은 거는 그 바울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그렇죠? 부부간에 남편으로 살려고 부인이 남편 따라가 닮아가 이상이라는 거가. 그래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나를 닮으라 하는 거 뭐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나를 닮으라고 하면 어떤 놈들 내가 또 이제 어디 이간에 교주와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이 나를 본받았다고 합시다. 본받았어. 그럼 여러분을 본받는 제자를 또 만들어야지. 이게 바울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으로 지극히 이걸 당당한 거예요. 목사 본받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가주세요. 당연한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나 본받기 힘들어요. 저 사람 입만 막으면 본받았어. 아멘을 받으세요. 우리 사기가 딱 돈 받았어. 엄마. 정말 아멘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1대1로 죽는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키워라. 여러분 제자를 죽는 순간까지도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한테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런 거야. 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닮아가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야겠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또 제자를 항상 만들으라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빠를수록 좋아. 뭐라고?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니까. 내일도 좋고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야. 아시겠죠? 그럼 제자들이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성령으로 내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남은 여생 걸어가는 그 길이 제자의 길만 가도록 해주시고 오직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사랑하는 사도들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